네, 아름빛교회 귀한 성도님 또 속한 가정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봄이 왔습니다. 제가 이발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현수막도 봄에 맞게 봄빛깔로 바꿔보았습니다. 봄에 이 온기와 생기가 우리 모든 아름빛교회 성도님과 속한 가정 가운데 깃들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은혜를 많이 받았냐면 말씀을 통해서도 물론 은혜를 제가 경험하지만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을 보다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올림픽 메달리스트 우리 장미란 선수께서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가끔씩 제가 그 프로를 보는데 예능 이상의 어떤 감동, 예능 이상의 어떤 깨달음, 또 격려를, 위로를 우리에게 주는 참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장미란 선수가 이제 유재석 씨, 조세호 씨 사이에서 대화를 상당히 꽤 길게 풀어갑니다. 성장 시기 때부터 어떻게 운동을 하게 됐고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는지, 선수 생활 간에 이런 이야기들을 쭉 풀어내는데, 제가 그 장미란 선수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표정에는 기쁨이 있었고 또 그분의 모든 고백의 끝에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중간에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고백, 신앙 고백을 또 이렇게 나누어 주시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모든 내용들을 들으면서 참으로 행복하고 또 마음과 영혼이 건강한 그런 분이시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대목이 있어서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장미란 선수에게 호적수가 있었습니다. 장미란 선수도 이렇게 딱 보기에 만만치 않은 그런 선수가 있었는데 중국 선수였대요. 근데 이름이 범상치가 않습니다. 이름이 무샹샹 선수랍니다. 이름이 무샹샹 선수예요. 이게 발음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선수한테 그 2006년 도하 아시안 게임 때 집니다. 장미란 선수가 패배해요. 그리고 나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됐냐 고백을 하는데 이런 마음을 품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지고 나니까 그 선수가 더 큰 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시는 저 산을 넘을 수 없을 것만 같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됐답니다. 근데 그 이듬해에 세계 선수권 대회가 또 열렸습니다. 출전을 했고 그 무샹샹 선수와 함께 이제 또 대결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역도 선수는 사실 이렇게 번쩍 들어 올려야 되니까 이렇게 탁 떨어뜨리면 사실 이게 실격이 되잖아요. 장미란 선수가 마음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 상대방에 대해서 떨거라 그랬답니다. 왜냐하면 자연스러운 마음이죠. 상대방이 좀 못하고 내가 좀 더 잘해야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으니까요. 근데 자기 마음에 떨거라 순간적인 생각이 들었는데 이내 자기의 마음이 부끄러워지더랍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탁 고쳐먹고 이렇게 스스로 고백했대요. 지금 발음이 잘 안 되는데, 무샹샹아, 너 준비한 거 다 해라. 그리고 나도 내가 준비한 거 다 할게. 이렇게 스스로 되뇌었다고 해요. 그렇게 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랍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결국은 장미란 선수가 그 선수를 이깁니다. 세계 선수권 대회 3연패를 하게 돼요. 그날 밤에 장미란 선수가 잠을 잘 못 이루었다고 해요. 그리고 마음속에 여운과 그 떨림과 설렘이 가시지를 않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잠자리에 누워서 잠이 오지 않는 그 밤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건넸대요. 내가 참 좋은 승부를 했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선수 생활 그 시절 중에 이 선수하고의 그 대결이, 그때의 그 시점이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다. 이렇게 고백을 나누어 줬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장미란 선수가 그 무샹샹 선수를 이긴 게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구나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남을 이기기에 앞서서 자기 자신을 이겨야 하는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참 많은 은혜와 도전 또 감동을 받게 됐습니다. 자, 장미란 선수는 이제 스포츠계에서 만나는 적수와 함께, 경쟁자와 함께 이제 건강하게 페어플레이로 이렇게 대결을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엔 유대인의 오랜 숙적, 유대인의 오랜 대적인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내용을 짧게 정리하면요, 이스라엘 남유대 왕국의 유대인들이라고 제가 이제 앞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예배를 먼저 드리죠. 솔로몬의 성전 제단터에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전의 기초를 놓으면서 이들에게 눈물과 감격의 시간이 이제 찾아왔습니다. 착착착 이제 성전 기초를 쌓아가고 이들의 성읍을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언약 백성 공동체로서의 면모를 회복하게 되는 첫걸음을 딱 떼게 된 거죠. 그런데 이후로 탄탄대로가 펼쳐지는 게 아니라 이들에게 대적이 찾아옵니다. 사마리아인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도 이런 일의 순서에도 보면 참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무언가 새로운 시작을 따라 하려고 할 때
딱 첫걸음을 딱 뗐고, 이거 하나님도 좋으시고 나도 좋은 일인데 바로 일사천리에 그 탄탄테로가 펼쳐지는 게 아니라 원하지 않았던 대적의 공격, 방해가 찾아올 수 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대목이에요. 자, 4장 1절부터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 포로된 땅에서 돌아왔던 유대인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자, 유다와 베냐민의 누가? 대적입니다. 자, 유다와 베냐민이라는 표현은요, 이게 남유다 왕국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남유다 왕국에 두 개 지파가 있었고, 그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국에 이제 10개 지파가 있었죠. 이 두 지파를 제외한. 북이스라엘 왕국은 완전히 멸망해서 역사 속에서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그래서 이 유다와 베냐민의 사람들이 포로되었던 땅에서 돌아와서 지금 모든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근데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자,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자, 파란 글씨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잠깐만 띄워주십시오. 이게 사마리아인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북쪽에 살던 사람들, 사마리아인들이 내려와서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해다오, 우리 좀 껴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이렇게 운을 뗀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의 이 제스처, 이 사람들의 이 제안 어떻게 호의로 받아들이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까? 예. 말은 이렇게 호의적이죠. 뭔가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할게, 너희의 힘으로 좀 부족하지 않냐? 내가 너희 도와줄게. 우리도 너희 하나님 찾고 있어. 너희 하나님을 신앙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은근한, 이렇게 좀 쉽게 거부하지 못하는 제스처를 건넨 겁니다. 근데 이들은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이 제스처를 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원래는 다 소위 그 흔한 표현으로 자기들 나와버리거든요. 근데 거기에 고레스 황제의 칙령을 받은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는 뚝딱뚝딱 뭔가 다시 일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만둘 수가 없어서 이제 슬쩍 숟가락 하나 얻고 또 자기들도 좀 끼어 들어가지고 뭔가 이익을 추구하려고 했던 거죠. 자, 그 다음 말씀 이어보겠습니다.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자, 아수르 왕, 여기 계속 사마리아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대적들의 이야기예요.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너희가 지금 성전 공사하는 거 우리도 좀 껴서 우리도 도와줄게, 우리 함께 그 일을 도모하도록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어떤 호의, 순수한 호의 때문에 접근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 때문이에요. 숟가락을 얹고 그 일에 자기들도 이제 뭔가 동참해서 뭔가를 얻어내려는 심산이 있던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 대적자들은 상당히 복잡한 인종적, 문화적, 종교적 배경을 갖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 그 설교할 때 사마리아 여인과의 예수님의 만남에서도 잠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오늘 그 백그라운드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열왕기하 말씀 띄워주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자, 이게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할 때를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자, 아수르 왕, 아시리아의 왕이죠. 아수르 왕이 올라와서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북이스라엘 왕국을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로 올라와,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였어요. 자,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까지 올라와서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어마어마한 강대국이 그렇게 쳐들어와서 수도를 3년간 에워쌌다고 해요.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자, 여기 호세아라는 말을 설명해 드리고 갈게요. 여기서 나오는 호세아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이에요. 그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는 장면입니다. 호세아 왕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국에 살았던 원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사로잡아서 아수르 왕국 전역에 흩어버린 것입니다. 왜 그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을 그냥 두고 아수르 제국이 다시 물러나면 이 사람들이 힘을 똘똘 뭉쳐서 반역의 깃발을 올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제국 전역에 흩어버리는 거예요. 힘이 뭉쳐지지 않도록. 자,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일을 행하는가? 열왕기하 17장 24절인데요.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어떻게 해서 옮겨다가, 사람을 먼저는 끌어가서 흩어버린 다음에 또 일단의 사람들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러니까 그 아수르 제국의 이주 정책에 따라서 다시 이 땅에 오게 된,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들, 남북왕국은 하나였잖아요.
근데 이 에스라 시대에 이 북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원래 그 북이스라엘 왕국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수르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거기에 모여 살게 한 거예요. 나라를 다 섞어버린 거죠. 민족을 다 섞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이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근데 이 사람들이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라요. 그 자기들이 믿었던 모든 신들을 다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마른 사마리아인 그 남유다 왕국과 가까이 있는 예전에 북이스라엘 왕국의 땅에 사는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의 믿음은 대단히 혼합주의적이었어요. 어떤 식의 혼합주의냐면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신은 모두 다 오케이. 뭐든 상관없어. 모두 다 아무거나 믿어도 돼. 얻어 걸리면 돼.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들이 와보니까 이 지역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대. 그럼 그 신도 믿지 뭐. 해서 그 지방의 신 중 하나로 여호와 하나님을 여겨서 자신들의 신상 마지막에 여호와 하나님도 슬쩍 얹어놓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우리도 하나님 믿어 같이 성전을 짓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어느 정도 역내하면 열왕기하의 말씀을 또 한 번 더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제가 좀 더 읽어갈게요.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이게 이제 그 아수르 제국 전역에서 사마리아로 왔던 사람들이 보이는 행태인데요. 30절부터는 신의 이름이 계속 그렇게 나옵니다. 열거됩니다. 이게 다 신에 대한 신에 대한 명칭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이라는 신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갈이라는 신을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라는 신을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이라는 신을 만들었고 자 스바르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자기 우상에게 자녀까지 갖다 바치는 인신공양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의 신 아드람 멜렉과 아남 멜렉에게 드렸으며 이런 방식의 정말 말도 안 되는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된 겁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32절 말씀 좀 더 볼게요.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놀랍게도 그 지역의 신이었던 여호와 하나님도 내가 믿겠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도 그래 그 신 중에 하나로 인정해 줄게. 이런 식의 대접을 한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 파란 글씨만 여러분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도 경외하자. 여호와 하나님께도 제사를 바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자 그래서 33절이 결론인데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네, 그래서 오늘 에스라서에 나오는 대적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의 신들도 다양하게 섬기고 그 중에 하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도 싹 껴가지고 그래 함께 뭐 믿고 이 중에서 하나 얻어 걸리면 우리가 행복해지면 되지. 이런 식의 삶의 태도를 보였던 종교관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이 유대인들에게 제스처를 취하고 제안을 하는 게 우리도 그 성전 건축에 참여하게 해다오. 우리가 도와주면 너희가 훨씬 수월할 거야. 이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만만한 이야기가 아니죠. 유대인들이 그 스룹바벨을 비롯한 그 포로되었던 땅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이 이 제안을 받을까요? 거절할까요? 거절합니다. 당연히 거절하죠. 왜냐하면 이게 신앙적으로 같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타협하지 않아요. 그들의 도움을 받았으면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 제안에 응하였으면 성전 건축이 수월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신앙적으로 섞이기가 어렵다. 너희와 우리는 같이 가기 어렵다. 같은 배를 탈 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사양합니다. 거절을 해요. 근데 거절을 할 때 니들이 온갖 잡신을 믿잖아 하고 딱 잘라내면 대판 싸움이 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수룹바벨과 그 지도자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서 이 성전 재건의 일은 우리 홀로 감당해야 돼. 그러니까 이것은 같이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근데 그렇게 고레스 왕의 이름, 그 칙령을 내려줬으니까 고레스 황제를 명분 삼아서 이거는 우리끼리 해야 되는 일이야 라고 거부를 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괘씸한 거예요. 그 거절받으니까 짜증이 확 나고 분노가 확 솟구쳐서 그 이후로 사사건건 상당히 오랜 시간 유대인들을 괴롭힙니다.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성벽을 쌓을 때 고발하고 어마어마한 못된 짓을 계속해요. 어마어마한 빌런이 나타나게 된 거죠. 자, 그 말씀을 좀 볼 텐데요. 4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그 대적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 선을 긋은 거예요.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선을 긋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 대적들이 순순히 물러간 게 아니라 이런 행태를 보입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그 대적자들입니다. 빌런들이, 악당들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되,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끊임없이 뇌물을 줍니다. 끊임없이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주 독한 사람들이죠. 어마어마한 빌런, 악당들이 딱 나타나게 된 겁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새로운 첫 삽을 뜰 때, 새로운 성전의 기초를 놓고 새로운 예배 생활을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신선한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떼어갈 때, 우리의 삶에 원하지 않지만 빌런이, 대적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종종 하나님의 일에 매우 적대적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안 되지만 어떤 악한 일을 도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게 단순히 이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 세상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를 이런 식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그 전선의 핵심이 아니에요. 어둠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일이 기쁘게 도모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악한 일을 도모하고 있으면 사단의 세력, 어둠의 세력, 대적들은 그냥 둡니다. 당연히 그냥 두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또 어떤 공동체가, 어떤 가정이 뜻을 모아서 하나님의 일에 기쁘게 착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의 회복의 걸음을 떼어가게 될 때, 대적들은 가만히 두지 않아요. 반드시 참여해서 거기에 슬쩍 발을 디밀어서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 일은 절대로 이상한 일이 아닌 거죠. 이것이 늘 일어나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고 할 때 심각한 저항에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사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새 마음을 품고 어떤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한 걸음을 뗄 때 그냥 놔두지 않고 사탄 마귀의 세력이 와서 우리를 흔듭니다. 심지어 사람이라는 관계, 사마리아 사람들은 먼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지역적으로 대단히 가까운 사람들을 통원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상황을 힘들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늘 일어나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저항, 이러한 방해, 이러한 핍박, 박해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일이 있는데, 그때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이 토해내야 되는 고백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또 왔구나. 여러분 어떠세요? 또 왔구나. 사실 우리가 아주 평지풍파가 전혀 없는 아주 따뜻한 온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때 원수의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대적의 방해 공작이 끊임없이 우리의 발 뒤꿈치를 붙잡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 또 스스로 고백해야 될 것은 또 한 번 찾아왔구나. 우리가 그 고백을 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감정적으로 반응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그 말씀에 중요한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에스라 4장 4절의 말씀을 제가 쉬운 말 성경으로 부탁드렸거든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자, 그들이 방해를 했는데 그들의 방해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 그래요? 약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언제나 빌런은, 언제나 이 대적의 세력은 사람을 동원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그 발걸음을 뚝뚝뚝 떼어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전문 용어로 낙심한다 그러죠.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일을 신선하게 시작하려고 할 때 낙심이 확 하고 찾아옵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대적의 공격 속에서. 그래서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게 뭐 교회의 일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어떤 뜻하고 어떤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우고 도모했던 일일 수도 있는데,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냥 접자, 집어쳐, 그냥 하지 마라. 이런 마음이 들면서 우리의 마음에 힘이 훅 하고 빠져버리게 하는 거죠.
영어 성경에 보면 오늘이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여를 discourage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어요. 마음에서 용기가 사라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욕 부재의 상태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언제나 대적은 하나님의 일을 새롭게 꿈꾸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나타나서 온갖 방해를 일삼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서 용기가 사라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또 한 번 찾아왔구나 하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시각을 다시 한번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 공격에 휘청거립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성전 재건의 공사가 20년간 안타깝게도 멈춰서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새 학기예요. 새로운 3월이고 새로운 첫 주인데 의도하지 않은데 꼭 설교가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새로운 봄이고 또 새로운 학기여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새로운 시도,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새로운 발걸음을 떼어가는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실 속의 화초와 같이 있을 수가 없고 어떤 대적들이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그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방해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런 일은 우리 성도들에게 종종 찾아옵니다. 근데 그때에 여러분 또 한 번 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응대하셨으면 좋겠어요. 대응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인 결론은 알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로마서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이죠. 근데 반대로 우리의 삶을 가장 위축되게 만드는 게 뭐냐 하면 이 사단의 방해로 인한, 대적의 방해로 인한 우리의 마음이 상하는 일입니다. 잠언 4장의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잠언 4장의 말씀 자막으로 부탁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실까요? 모든 시작. 잠깐만 띄워주십시오. 오죽 이게 중요하면 성경이 이렇게 못 박아놨겠습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잘 지켜라. 생명의 근원, 살아가는 맛, 살아가는 힘이 거기에서 난다. 외부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의 마음 지킴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 찾아오면 교회 봉사를 하더라도 오늘 좀 조심스러운데 신임복직 순장님들이 특성하고 이제 첫 다락방을 섬기게 되는데 우리 순장님들뿐만 아니라 무언가 교회에서 새로운 일에 봉사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마음 상할 일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 인간 세상을 가만히 두지 않는 대적의 문제예요. 사단의 세력이 끊임없이 그런 방식으로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특별히 사람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이 전선을 잘 설정하셔야 돼요. 보이는 사람이 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력이 적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잠언 4장의 말씀을 좀 이어서 볼게요.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바르고 굳건하게 굳세게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같이 너희의 걸음을 떼어가도록 해라. 구부러진 말과 비뚤어진 말을 제해버리고 너희가 올곧게 걸어가도록 해라. 그게 바로 마음을 지키면서 걸어가는 법이다. 성경이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우리 성도님들 새로운 마음, 새로운 소망,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어떤 걸음을 떼가고 계십니까? 근데 그때 원치 않는 일들이 찾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설교 용어로 원하지 않는 질서가 찾아올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그 성경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여러분의 눈을 밝히 뜨시고 여러분의 걸음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세워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네. 하나님의 일에 대적이 언제든 끼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에, 우리의 눈에 보기에 우리의 상황이 좀 좋아졌을 때 그 이후에 즉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마음에 늘 대비하고 계셔야 됩니다. 다 둘째, 여러분 읽어주실까요? 시작.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잘 지키셔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여러분의 삶을 세워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건축이 20년 동안 중단이 돼요. 너무너무 아픈 상황이죠. 근데 이들이 이 일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그 4장의 내용 전체를 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전체를 요약해 드릴게요. 아까 봤던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의 대적들이 이들에게 찾아와서 처음에는 제안을 하더니
갑자기 돌변해서 온갖 방해 공작을 합니다. 이들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고 성전 건축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우회적으로 다양한 방식을 쓰는데 뇌물을 썼다는 말, 집요하게 그 관공서를 통해서 중앙 권력을 통해서 그 모든 일에 이제 방해 공작을 계속 지속적으로 행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황제가 바뀔 때마다 상소문을 보내는 거예요. 황제가 바뀔 때마다 상소문을 보내서 저 사람들이 저 유대 땅,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서 성전을 짓고 자기들의 신을 섬깁니다. 뿐만 아니라 성벽을 튼튼히 지어서 결국은 반역하려고 합니다. 이런 식의 말을 계속해요. 근데 어느 정도로 집요하게 하냐 하면 사마리아인 중에 일부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의 도시 사람들에게 다 서명 운동을 받아요. 벌여요. 그래서 싹 서명을 받아서 함께 싹 모아가지고 황제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그거를 가만두겠냐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걸 중단하게 하라. 이런 식의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단지 그냥 성전 공사를 멈춰서게 하는 그 한 20년간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6, 70년 동안 그 스토리를 살펴보면 6, 70년에 걸쳐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방해하고 괴롭혔는지가 사장 전체에 나오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들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런 모든 대적과 그 빌런, 악당들의 시도가 얼마나 집요하고 구체적인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지 그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됩니다. 4장 24절 말씀 띄워주실까요?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자, 약 20년간 중단됩니다. 20년간 중단이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볼게요.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자, 중단되는 것으로 끝나겠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겠습니까?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겠죠. 근데 그 새로운 전기가 어떻게 마련되는지 그걸 오늘 설교의 결론부로 삼고 싶은데요. 이들이 이렇게 축 처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사는, 성전 재공사, 재건의 사업은 이들이 이제 좀 옆으로 치워버렸어요. 마음이 상했으니까. 의욕도 사라지고 용기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냥 삽니다. 그냥 그들의 삶을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 수가 없어서 학개라는 선지자와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일으키셔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불어넣으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힌트를 삼아보면 좋겠는데요. 학개서 1장 12절을 띄워주실까요? 여기 제가 읽겠습니다. 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 스룹바벨입니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자, 놀랍게도 새로운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는 그때에 이들의 귀에, 이들의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가 새롭게 들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회복이 주어지는 것은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가 다시 새롭게 들려질 때 우리의 삶에 새로운 용기, 새로운 소망, 새로운 활력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20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 보면요.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학개 선지자를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여기 이제 파란 글씨는 여러분 읽어 주십시오. 시작. 놀랍게도 하나님이 딱 한 문장으로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딱 한 문장입니다. 어떤 문장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게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신실한 약속입니다. 아까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했죠.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고 신실한 유일무이한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곁에서 그 위에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뻔한 사실인데 어느 날 어느 때에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새롭게 열리고 그들의 귀가 새롭게 열리고 그들의 눈이 새롭게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다시 새롭게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오는 놀라운 힘과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이들이 성전 재건공사에 다시 한번 착수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1장 14절.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하심에? 감동시키심에. 놀랍게도 에스라 1장의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온 백성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 진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아름빛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시되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구나. 지난 날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나의 삶에 함께 하시겠구나. 이 놀라운 감동이 우리 마음속에 주어질 때 우리의 손에 다시 한번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것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마저 읽어볼게요.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20년 만에 성전 재건 공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되죠. 자,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떠나거나 버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우리의 대적이 크게 보일 때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용기를 잃고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의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고아와 같이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나는 너와 언제나 함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려주시는 거죠. 이것의 신약의 버전 매듭은 이렇게 마지막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인데요. 여러분이 두 절의 말씀인데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난다. 그러나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나의 영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허락해 줄 것이다. 그 보혜사는 너희와 함께 있고 영원토록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방금 마태복음의 1장의 말씀을 읽은 것이거든요. 마태복음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 그 예수님과 더불어 인생을 새롭게 떼어가는 것, 인생의 걸음을 떼어가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다. 오늘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제가 마지막으로 시편 23편의 한 절의 말씀을 외워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회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지. 앞으로도 나의 삶에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나의 삶을 늘 주장해 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지. 이러한 방식으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신선하게 듣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감동이 주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다시 재착수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분으로 성경에서 묘사되냐 하면 가장 강력한 권세,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부활의 주님으로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일 열심히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일이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정도에 따르는 누군가를 섬기고 유익하게 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손 놓고 지금 다소간 마음이 상심한 채로 있었다면 다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는 이 말씀에 여러분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얻으시고 여러분 그 일에 다시 한번 재착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끝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와 그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올 한 해 이 새로운 봄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아름빛 교회 성도님들의 것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닙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 어디로 갈지 몰라 우리 때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합니다. 주의 이름을 함께 부릅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 아무도 없는 듯 우리 믿음의 눈을 들면 믿음의 눈을 보이는 그분 계시네. 지금도 내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모두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오른손 들고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닙니다.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3절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우리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십니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사망과 어둠의 모든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시간 마음모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로 지금 마음이 상해 있습니까? 어떤 일로 위축되어 있으십니까? 어떤 그 대적의 방해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합당하게 반응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지만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를, 하늘의 자원을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성도답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 여러분들 지금 소원하고 꿈꾸는 일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낯설게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러한 꿈과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늘길로 걸어가는 나와 우리 가정,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이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약심한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낯설게 듣는 우리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어떤 일로 낙심해 있습니까? 어떤 일로 마음이 용기가 없어졌습니까? 어떤 일로 상심해 있습니까? 낙심해 있습니까? 해봐야 아무 의미 없다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한 분 한 분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소송과 회복의 스토리가 쓰여져 갈 수 있도록 주님을 잡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불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합당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을 잡아주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에 귀국이면서 다시 한번 소망의 걸음을 떼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닐 수 있도록 주님을 잡아주시옵소서. 어두운 산한 막을 건세 주님께서 불담이 되어주시고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이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 승리의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을 잡아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과 더불어 임마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경험하면서 걸어가는 승리의 주인공들 다닐 수 있도록 주님을 잡아주시기 원합니다. 가정 안에 우리 성도들 개개인의 삶에 새로운 시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그 어려울 때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와 영원토록 동행할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용기와 힘을 얻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굳세게 이들의 걸음을 떼어가는 믿음의 주인공 은혜의 주인공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아름빛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들의 마음에 낙심한 부분이 있다면, 상심한 부분이 있다면, 그래서 용기가 사라진 것처럼 침체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한다, 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신선하게 들려주시옵소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위대한 믿음의 고백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아름빛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걸음을 떼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능력 위에 능력으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한 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한 우수에 우리의 손을 얹을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와 회복의 역사가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더욱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신실하시며 위대하시고 한결같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손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다시 한번 회복의 걸음을 떼어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와 보호의 역사가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가정과 일상과 사업의 현장, 세금의 현장 위에, 이들의 평생 위에, 우리 아름빛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